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 확인하고 우리가 이 수냄 여인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주의 종을 도왔는데요, 그냥 무조건 도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도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엘리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외간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말되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으로 들였고, 또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남편이 그걸 허락하겠어요, 쉽게? 그런데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남편의 생각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을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도왔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뭐 하나 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 하나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결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애를 낳았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닙니까? 결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개인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준 아들 부럭부럭 자라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항상 이렇다니까요. 근데 죽었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셨죠.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나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또 어떤 기적을 이뤘느냐? 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기근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편한 데 가서 살아라. 7년이 기근이 올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어디 가서 살아요? 블레셋에 가서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땅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되죠. 그런데 주의 종이 또 떠나래요? 안 떠나래요? 떠나래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갈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신호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호등 빨간불에는 서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그런데 주의 종이 하는 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제가 신호등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딱 돼 있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려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잡아먹지 말래서 못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종의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부교육자를 세울 때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과 목사님의 뜻이 있는데 누구 뜻을 따를 거냐?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다 잘렸죠. 저는 목사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합격하죠. 그 잘못된 겁니까? 오늘 이거잖아요.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떠나래죠. 근데 순종했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를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세상 것에 비교해서 계속 말해줬는데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7년 동안 기근 동안에 있다가 이 여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그 요셉도 떠나면 안 되죠. 야곱도 떠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래죠. 야곱한테.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계획과 작은 계획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전체적인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 전체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전체적인 뜻만 알고 있다가 세부적인 뜻을 모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문제가 뭐죠?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땅을 다 뺏긴 겁니다. 뺏긴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경작을 했겠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제 땅을 찾아주세요. 네 땅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땅인지 어떻게 알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이제 그 게하시를 부른 겁니다.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 여자 아니야? 아유, 알죠. 뭐 저차 했겠죠. 이 여자가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증인이 엘리사입니다.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게하시가 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집과 이 땅 이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게하시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자 알아? 알죠. 누군데? 애를 못 낳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요. 이 아이가 죽었었는데 다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아이가 살아난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바로 얘가 걔고요.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러면 이 땅을 찾아줘라.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임명해 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주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겠어요? 여기서 이 여인의 계속적인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3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3파트로 나누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도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책임, 그러니까 아들만 낳으면 뭐 하겠어요?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준다. 그래서 주의 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뭐 주의 종한테 잘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무조건 주의 종을 사랑해. 제가 이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무조건 주의 종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는 건 아니다. 뭐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주의 종을 도왔을 때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의 뜻대로 하고 주의 종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없고 경제의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완전히 생활 자체가 변화돼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김봉자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냥 주의 종 말이라면 죽었다 하더니 갑자기 빚이 다 갚아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말 딱 안 듣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들었을 때 주의 종 말 들으면 무조건 축복인데 말 안 들으면 지가 다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김봉자 권사님 내 말 안 들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뭐로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김숙자 권사님 보세요. 여기는 뭐 죽으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숙자 권사님이 저런 아파트에 살고 그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을. 그래 안 그래요? 예. 저 양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살 수가 없었잖아요. 진짜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는데 100만 원을 딱 헌금을 저한테 선교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키워버린 거예요. 똑같은 가난인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양반이 돈이 있었겠어요? 그걸 먹을 걸 안 먹고 그냥 모은 돈을 하나님 나라에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김봉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빨 수술을 해야 될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왜? 교회 지금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떤 분은 수술하러 가야 될 돈을 그냥 헌금한 거예요. 나중에 수술하겠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버틴 게 온 겁니까? 여기까지. 머리 좋은 사람 가지고 교회 버틴 게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가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를 중점적으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제일 우선이냐, 내 일이 제일 우선이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애도 낳고, 애가 죽었는데 애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도 걱정 없이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인 것입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죠. 제가 우선순위라는 말도 아마 10,000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뭘 행했어요? 생각을 결단하고.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 생각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꿈나무 교회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헌금했으면 좋겠다. 생각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안 돼요?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니까요. 몸이 움직이려면 뭐 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난 새벽기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하고 싶지. 문제는 뭐예요? 결단.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같이 해보세요. 청종. 청종이 뭐냐면 듣고, 청이란 말은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듣고 종은 뭐예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들었으면 뭐 해라? 순종해야 돼요. 이게 청종이거든요. 성경은 무조건 청종입니다. 듣고 알았어, 깨달았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결단하죠? 난 돈이 없어.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내가 헌금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마음은 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단이 중요하죠.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결단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 번의 결단을 했습니다. 거길 갔다 오면서 제가 가는 날부터 체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가지고도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지금 완전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오늘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 일어나겠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몸은 안 좋은데 길이 어느 정도면 옛날에 신장로 있죠. 터덜터덜. 아니 아스팔트인데 신장로보다 더 못해. 무슨 얘기냐면 아스팔트인데 구멍 난 데가 3m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런 길을 2시간 동안 가고 나니까 온 몸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당하면서 선교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까. 나는 어쩌다 한 번인데 이분은 이걸 매일이거든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아직까지 헌금을 못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매달 2만 원씩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분 4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까지 왔다 갔는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겠느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선교비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각자 한 2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재정이 지금 모자랍니다. 재정이 모자라지만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하면 10명이면 10만 원 아니에요. 그런 선교헌금을 해서, 그런데 그 10,000원 헌금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죠. 내 할 거를 안 해야 되죠. 먹을 거를 안 먹어야 되죠. 쓸 거를 안 써야 되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지금 한 달에 2만 원씩을 더 꺼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매주 5만 원씩 헌금을 하고 한 달에 첫 주에 10만 원 헌금하고 절기 때마다 30만 원 헌금하고, 여러분 이게 저한테 지금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저한테 돈 주는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하잖아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올해도 한 번도 빼놓지 해달라고 헌금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큰 헌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5만 원씩 하는 게 그게 작은 헌금입니까? 돈도 10원도 없는 사람이. 근데 결단한 거예요. 처음에 결단이 안 돼가지고 얼마 했어요? 2만 원 결단한 거예요. 2만 원 결단하기를 얼마나 오래는 아니지만 하여튼 며칠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3만 원을 올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동안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더니 한 번인가 빼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만 원을 올렸는데 5만 원 할 때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 결단하는데. 5만 원 하면 어떻게 하지? 어디서 나지? 3만 원 할 때도 겨우겨우 했는데 5만 원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3만 원 할 때도 어렵고 5만 원 할 때도 어렵고 10,000원 할 때도 어려워요.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의 창고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교비도 좀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남아서 하는 사람이 남아서 그럼 뭐 결단할 필요 뭐 있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데 뭐라 결단해요? 없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없는데 하려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선교 보고를 할 건데 선교 보고하면 여러분 또 깜짝 놀랄 일, 기적들을 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적의 연속이십니다. 이 수냄 여인 같이 기적의 축복을 여러분 늘 누리는 결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이 결단을 했고 이 결단 때문에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수냄 여인같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잘 깨닫고 결단해서 수냄 여인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